성경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야호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여께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께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중창당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너무 소리도 곱고 또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몇 해 전에 히트를 쳤던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제목에서 좀 느끼시겠지만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어요. 근데 이렇게 금성에서 온 사람하고 화성에서 온 사람이 서로 만나서 또 사랑을 하고 또 서로 사귄다 하는 그런 배경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서로 관계가 원만하진 않겠죠. 화성에서 왔고 금성에서 왔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삶의 배경 또 서로 다른 이렇게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이 남녀가 같이 교제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죠. 실제로 우리 생활하는 거 보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성향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남자가 백화점 가서 물건 고를 때하고 여자가 백화점 가서 물건 고를 때에 차이점이 너무 많다. 근데 제가 그걸 읽어보면서 느낀 게 우리 집을 두고 하는 말이구나. 우리 집하고 똑같다. 어떻게 똑같은지 그저 딱 똑같아요. 그 뭐냐면 남자하고 여자는 이렇게 성향 자체가 많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부부가 백화점을 가면 남자는 쓱 복도를 지나가면서 쓱 물건을 눈으로 위아래 훑어보고 또 보고 가격표를 보고 괜찮으면 됐다. 이거 사자 이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자가 물건을 살 때는 한 길어봤자 5분이고 보통 한 2, 3분 정도 보고 적당하게 되면 삽니다. 근데 여자는 절차가 복잡습니다. 그렇죠? 아마 다 느끼실 거예요. 그 여자는 이래서 보다가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꼬치꼬치 묻습니다. 만져보고 가격이 얼마인지 가격표도 보고 또 DC가 안 되는지 그걸 또 따지고 실컷 이야기해놓고 얼마까지 DC 됩니까? 이야기해놓으면은 그거 살 사람인가 보다 싶어서 점원이 어느 정도 DC 해줍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 봤습니다. 하고는 옆에 있는 가게에 갑니다. 옆에 있는 가게 가서 똑같은 절차를 또 밟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자분들은 한 서너 군데 보고, 그죠?
또 어떨 때는 뭐 다음날 와서 또 사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근데 남자들은 한번 들어가면 하나 사서 나와야 돼요. 양심상. 미안해서. 그 젊은들이 와서 온갖 이렇게, 그죠? 서비스로 좋은 말도 많이 해주고, 좋은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나오기는 막 진짜 뒷골 땡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라도 사와야 되는데, 여자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뭐 대형 마트 이런 데 가면 부부 간에 싸우는 모습 종종 봅니다. 대형 마트 뭐 홈플러스나 이마트 가면 부부 간에 많이 다툽니다. 거기서 다투는 이유의 90%가 빨리 쇼핑 안 끝낸다고 남편이 성질이 나서 대개 보면은 싸움이 붙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 다음부터는 이혼도 나고 뭐 이렇게 깽판을 칩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의 그 모습에서 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오늘 특별히 우리 이여전도의 헌신 예배이지 않습니까? 이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우리 남성들이 누리지 못하는, 남성들이 보여주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섬세함, 남성들에게서 볼 수 없는 영적인 정교함, 이런 부분들을 우리 여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활하면 어떨까, 신앙생활을 하면 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각 성도들마다 직분에 따라서 일단 주어진 그 역할들이 다 다릅니다. 또 남성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고 특별히 또 여성들에게 또 이렇게 집중적으로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을 할 때에 내 체질에 안 맞는 일, 그죠? 내 체질에 안 맞는 것을 강제로 하려고 하면 시험 들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내 체질에 맞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교회 일들을, 봉사의 일들을 해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쁨의 많은 열매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여전도회인데요. 전도회. 제가 여기 와서 전도회 헌신 예배는 처음이라서 딱 우리 이 여전도가 딱 케이스에 딱 걸려들었어요. 먼저 하는 사람이 뭡니까? 매도 먼저 맞는다고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매를 먼저 맞게 되는데 이 여전도회인데 전도회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전도회. 이 전도회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그렇죠? 그렇죠. 전도하는 회다 이런 뜻이에요. 전도하는 회.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들어왔을 때 뭐 1900년대 뭐 초반 정도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만 1900년 초반에 사실은 사역자들이 안 많았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극히 드물잖아요. 이제 막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이제 막 교회가 세워지고 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아시겠지만 뭐 1940, 50년대까지만 해도 목사님 한 분 있으면 또 전도사님 한 분 있으면 교회를 한 네다섯 군데를 막 이렇게 맡아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를 목회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손이 부족한 거예요, 교회에서. 일손이 부족하고 더더욱 부족한 교회 일손의 중심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전도하는 일이 너무 그죠? 중요한데 전도할 사람이 없잖아요. 목사님 우리 동네에서 좀 전도 좀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했는데 목사님 아이고 미안합니다. 3시간 뒤에 저쪽 동네 가서 또 예배 드리러 가야 돼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시면 가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누가 전도해야 되느냐 이 지역은. 그죠? 누가 전도해야 되겠어요? 우리 평신도들이 그죠? 전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남전도회가 생기고 여전도회가 생기고 주된 하는 일이 무엇이다? 전도하는 일이 중심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또 전문 사역자들이 하지 못하는 선교와 전도의 일들을 우리 남전도회에 맡기고 또 여전도회에 다 맡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전도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요즘 참 전도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죠? 그 대부분이 이 복음을 안 들어본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그죠? 있고 또 가을만 되면 동네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대도시도 그렇고 아마 우리 지역도 그럴 거예요. 왜 가을 되면 좋아하느냐? 이야, 또 교회 갈 일들이 생겨가지고 예수 안 믿는데도 교회 갈 일들이 생겨서 교회 가면 선물 하나씩 주거든. 대접 잘 받거든요. 그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기대를 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가을 되면은 각 교회들마다 총동원 전도주의를 합니다. 그렇죠.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면은 안 믿는 친구들 막 초청하고 또 동네방네 교회에서 막 선물을 막 나눠주면서 복음을 막 전파하려고 그렇게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안 나오고 예수는 안 믿지만
교회에서 무슨 행사하는지를 세상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많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좀 잘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들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전도할 때에 우리 사람들이 그 전하는 사람의 말하는 품격이라든지 또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사람들이 많이 교회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시원찮으면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도 시원찮게 반응을 해요. 시원찮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확실하게 갖고 복음을 자신 있게 증거하면 듣는 사람도 야, 저 사람이 말하는 것에 무엇인가 있나 보다 싶어서 그 말씀에 그 말에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비교적 그래도 예쁘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피부도 곱고 아직까지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도 다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시기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본연의 의무는 바로 전도회구나, 전도하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범사에, 그죠? 범사에, 교회 꼭 큰 행사가 없더라도 범사에 다니면서 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가해야 돼요. 예수 믿어 천국 갑시다.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증거하셔야 됩니다. 저도 오늘 저희 집에서 나오면서 또 할머니가 웬 할머니께서 그 입구에 앉아 계시길래 찬스다 싶어서 복음을 전거했어요. 양복 다 입고 교회 오면서 할머니 오늘 아침부터 왜 나와 계세요? 가깝이해서 내가 바람 쐬러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누군지 알겠어요. 하니까 시군는 거예요. 이거 지상교회 목사 아닙니까? 그래도 이 할머니하고 이야기가 조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요 며칠 동안 계속 다니면서 우리 교회 그 무화과 열매 따가지고 몇 개 갖다 드렸거든요. 일부러 전도할 때 그걸 접촉점이라고 말합니다. 막 드렸거든요. 그런 거 알아요. 잘 인사도 잘하고. 그러면서 아이고 할머니 요 지상교회 한번 놀러 오세요. 일단 할머니니까 제가 표현을 그냥 놀러 오세요. 그렇게 해서 한번 놀러 오세요. 놀러 오시면 예배도 드리고 또 이 동네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예수님 믿고 또 천국 가셔야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만 아이고 내가 이 동네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교회 가도 되는지 모르겠어 이러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나 오시면 됩니다. 아무나 오시면 돼요. 이렇게 제가 요 떡만 딱 드려놨어요. 오늘은 요 떡만 드려놨어요. 오늘 막 뿌리 뽑으려 하면 안 돼요. 전도할 때. 나중에 제가 기회 있으면 전도에 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겠습니다만 이 뜸을 좀 드려야 뜸을 드려야 돼. 뜸을 사서 드려야 돼. 저래 놓으면 집에 가지고 저 목사라는 사람이 내부 교회를 가는데 다음 주는 또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거든요. 교회 한번 가볼까? 그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마 우리 지산리에서 제일 밥 맛있게 하는데 우리 교회일 겁니다. 제가 그 말씀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친구 사귀시고 점심시간 식사 맛있게 대접해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맛있는 식사도 제공합니다니까 씩 웃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오늘 제가 바빠 빨리 갑니다. 빠이빠이 하고 왔어요. 애달 가야 되거든 그럴 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세상 사람들 하면 밀린다는 그런 생각을 드는데 아니 우리가 진짜 천금보다 더 귀한 이거 예수님을 모시고 그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고 안 보여줄 수도 있는 그 권이 우리한테 있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가 맨날 기죽고 살고 교회 갑시다. 교회 가면 좋아요. 애걸복걸하거든. 왜 그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애걸복걸할 필요 없어요. 교회 안 오면요, 안 오려면 교회 안 와, 네 손에다 이래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하여튼 저희 같이 사는 그 아파트 할머니한테 애만 딱 달구고 왔어요. 맛있는 밥 줍니다. 하면서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봅시다 이랬어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마주치는 할머니라서 제가 어쨌든 다음 주에는 한번 모시고 오려고 지금 하는데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전도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위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오고 가면서 그냥 인사드리고 좀 불편해 보시면 아이고 할머니 어르신 뭐 불편한 게 있습니까?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 얼굴 익히고 또 우리 지나가다가 음료수 보고 좀 출출해 하시겠다 싶으면 옆에 수프 있으면 쫓아 들어가가지고 음료수 하나 사가지고 지나가시면서 아이고 목마르시죠? 이거 하나 드시죠? 하고 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그거 음료수 하는 게 대접해가지고 꼭
교회 모시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사랑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대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죠?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또 교회로 오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도록 마음의 문들을 성령께서 쫙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전도가 도시들마다 좀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기계화되어진 그런 전도를 많이 해요, 요즘은. 딱 틀에 박힌, 딱 훈련되어진 그 포맷으로 탁탁탁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있던 교회가 대구에서 노방전도를 거의 뭐 제일 먼저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려도 괜찮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이니까 한 8년 전 정도 됐겠네요. 한 8년 전부터 노방전도를 시작했어요. 파라솔을 한 5개 사가지고 지역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같은 날 이렇게 성도님도 좀 되니까 팀들을 나눠서 대여섯 군데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쭉 했습니다. 전도를 하고 한 1년쯤 지나니까요, 다른 교회들도 다 파라솔 들고 나오는 거야. 다른 교회들도 다 파라솔 들고 나와요. 우리 교회와 직선거리로 한 200m 정도 떨어진 교회에서도 파라솔 들고 다 나와요. 다 전도해요. 그럼 다 교회들이 나와서 전도하니까 뭐 괜찮아요. 그죠? 괜찮아요. 그 또 한 1년쯤 지나니까요, 이제 천주교에서도 파라솔 들고 나가고 전도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도 파라솔 들고 나가고 전도해요. 전도하는데 그냥 뭐 예수 믿읍시다 하고 사탕 하나 주고 전도 주고 이렇게 안 하고요. 전을 붙이는 거예요. 전을. 그죠? 가스레인지, 휴대용 가스레인지 들고 가서 전 붙이고, 뭐 소위 뭐 쉽게 이해되면 찌짐 붙이는 거예요. 찌짐 붙여가지고 나눠주기도 하고요. 겨울에는 어떻게 하냐면 오뎅 있잖아요. 오뎅. 어묵을 거기서 즉석에서 또 데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막 나눠주고 난리예요.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쯤 지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또 불교에서도 전도하라고 나왔네. 지금 대구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뭐 심지어 절에서도 전도하러 나와요, 전부. 파라솔 들고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교육자들이 이제 목사님 보고, 이제 담임 목사님 보고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희들이 괜히 수신 것 같습니다. 괜히 노방전도가 지금 불교에서도 노방전도하고 나오고 천주교에서도 노방전도 나오고 지금 우리 뭐 득되는 거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요, 그때는 좀 목사님도 황당해 우리도 조금 이러고 되겠나 싶고 뭐 이랬거든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 교회, 제가 있던 교회 옆에 아파트 2000세대, 아파트가 바로 큰 도로 바로 건너편에 작년부터 공사를 시작했어요. 아파트 2000세대가 들었어요. 그게. 대단히 아파트가. 그러면서 저희들이 나중에 가로늦게 깨닫기를 못 깨닫냐. 야, 하나님이 뭐 생명의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여튼 말씀 믿고 그냥 전도하라 하면 그냥 막 전도하고 죽으라 하면 그냥 죽고 말씀대로 순종하라 하면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어지면 알아서 좋은 것들을 우리가 뿌린 것에 대한 열매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저희 교회 있던 교회에서 직선거리로 한 50m밖에 안 되는 통합적 교회가 있었어요. 교세는 제가 있던 교회하고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다른 교회로 옮겼어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아파트 많은 단지로 이사를 했어요. 근데 이 아파트 많은 그 단지 속으로 교회가 이사를 했는데 이사하고 나니까요, 2달, 석 달 만에 초등부가 한 50여 명에서 200명, 300명이 늘어버려요. 초등부 아이들이. 막 느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도 저희 교회 옆에 있을 때는 한 500명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된 교회거든요. 500명 정도 되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거가 아니고요. 교인이요. 한 1년 만에 2,000명이 돼버렸어요. 2,000명이 돼버렸어요. 2,000명. 근데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가서 하니까 잘 되지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이곳에 있을 때, 그리고 저희 교회 바로 옆에 있을 때, 좀 안 좋은 환경 속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전도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하나님만 아신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셨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열매가 그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놀라운 축복의 부흥의 역사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 교회 목사님이 서울로 또 가셨잖아요. 대구에 있다가 또 서울로 더 좋은 또 교회로 또 가게 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현상들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커 보이지도 않고, 내가 뭐 할 수 있겠나? 그냥 우리 교회 한 멤버, 어맨으로 그냥 그래 있다가 예배만 잘 드리고 그래 살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에 머물면 안 되고, 비록 우리 육신은 그렇게 산다 손 치더라도 마음적으로는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제 이 여전도의 회원인데, 전도의 회원인데, 먼데 가서 전도는 못 하더라도 내 주위에 있는, 그죠?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또 우리 친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간이 다 갔어요. 다 말씀을 못 드리고 핵심은 그거였어요.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에 20년 동안 모셨습니다. 근데 그 20년 동안 모실 때에 진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법궤를 모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란 게 뭐냐 하면, 그죠? 하나님의 법궤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만나의 항아리, 그죠?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 둘 비석이 그 법궤 안에 있어요. 근데 이거 말씀해 보니까 법궤가 뭘 상징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그 궤는 2절에 나오죠.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법궤라는 것이. 하나님의 집을 누구의 집에? 에돔의 집에 모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모시고 있었다는 거죠. 아비나답이 20년 동안 모셨습니다. 근데 이 법궤를 모시면서 아비나답이 어떤 마음으로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가정이 희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못 모시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해버려요. 근데 하나님 잘 모시면 어떻게 됩니까?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법궤가 이동하면서 해프닝이 일어나서 그 법궤를 누구의 집으로? 10절에 나옵니다.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깁니다. 근데 그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머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무엇을 주시니라? 복을 주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을 주시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있는 그 성도와 그 가정,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석 달 만에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전도의 회원님들 가정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하나님을 잘 모시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범사의 생활 가운데, 그죠? 거창하게 전도를 못 하더라도, 그죠?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전도의 삶, 또한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또 생활의 중심에 모시는 그런 삶으로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이여전도가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아버지 이여전도 회원들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창하게 참 밖에 나가서 선포의 방식으로 전도는 하지 못하지만 우리 이웃들과 또 우리 친지들과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 참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기회도를 주시고 또한 그런 믿음들을 주옵소서. 참 하나님의 법궤가 머문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이 임하였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심령 속에 하나님을 잘 모심으로 인하여 신령한 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